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을 차기까지 살지 못하나 이는 첫 번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오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죽음과 살아나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크게 무리는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조금 눈도 좀 안 좋고 목소리도 좀 가고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접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짧지 않습니다. 기니까 잘 또 들으시고 오늘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때 사람은 과연 선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학자들도 분분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언제나 종속 번식을 위해서 싸움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를 책을 보면 인간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다가 문명에 의해서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책 중에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악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극소수들이 악했지 거기에 동원되어지고 또 이용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괜찮은 존재입니까? 만약 괜찮은 존재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수준까지 괜찮은 존재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상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가정에 괜찮은 자녀들도 있고 괜찮은 친구들도 있고 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뭐 그렇게 낮고 천에서 빌어먹는 삶도 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인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놈인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라고 말하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너희들이 진짜 나빠서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 죄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너희들은 다른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배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악, 우리가 생각하는 참됨은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이 지배적으로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네? 괜찮아요? 네.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적은 책인데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100만 권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 읽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뭐 한 10% 있을까요? 5%도 없을걸요. 다 자기 생각 속의 정의로 생각하고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이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이며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참된 삶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물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선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까지도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성을 통해서 깨우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깨우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협적이고 얕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돼요. 저기 게임에 있는 크루라는 게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뽑다 보면 미궁 카드가 있어요. 그걸 10개 받으면 더 이상 추리를 못해가 미궁 속으로 빠져서 너는 범위를 못 찾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디라든지 슈바이츠라든지 라주니시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었어요. 간디는 눈 뜨자마자 읽은 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늘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뭐 밝혀진 삶에 의하면 뭐 그걸 뭐라 합니까? 어린애들 좋아하는 그런 자고요. 뭐 하여튼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져서 이제 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으로서 자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조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갔어요. 아인슈타인도 슈바이처도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전생애를 다 버리고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상 감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사실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가게 돼요. 오늘 읽은 이 천연왕국과 사단의 패망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토르에 보면 막 악하고 이렇게 선이 막 싸우면서 막 악을 막 무찌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힘을 얻어가 악을 물리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아야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구나.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판타지 소설로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 이 성경을 덮어야 돼요. 덮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 그 명제 속에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솔직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성경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자꾸 예수님을 본받자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자 하는데 예수님 본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의 그 병자들과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이라는 거죠.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병자들을 고친 거죠. 그리고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도 그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병자를 고쳤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분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도 발동시키지 않은 분이세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그 표징, 증거, 그 표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산 거지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역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차압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며 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 맞구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신앙을 발동시켜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맺히고 있는 그 마지막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뭔 준비예요? 그게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서고자 하는 준비 아닙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실 때 너 잘했네 라고 하는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종말 되었다. 너희들의 인생은 죽었으니까 내가 살려서 내가 준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자라는 주의 아니었습니까? 가족들까지 다 버리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거는 뭐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마라 하면 못 버려요. 그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 사랑해라 하면 이 사람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 미워하라면
이 사람 미워해야 돼요. 그게 사울이 범한 죄 아닙니까? 미워하는데 안 미워한 것이에요. 재물 사랑해라 하면 재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 사랑하지 마라 하면 재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조금 그래도 교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조금 경건하고 검소하고 좀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사업이 막 남편이 막 돈 100억씩 벌어오는데 교회 올 때는 약간 허비찬 옷 입고 가난한 척하고 이렇게 우리 남편은 조금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집불도 없는데 막 명품 입고 다니고 막 나는 괜찮네 라고 티나는 것 또한 물론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압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 너의 이름 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너의 옷을 벗어라, 너의 육체를 뜯어먹혀라, 다 벗고 내가 주는 옷, 내가 주는 허벅지, 내가 의미하는 그 허벅지의 의미,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사실 옳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와 섬김과 또 예쁜 모습,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전부 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6,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큰 죄도 아니에요. 경범죄입니다. 과일 하나 다 먹었어요. 과일 하나. 근데 이걸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뭐 우리가 그냥 이걸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수시로 어기지 않습니까? 사실 딱 껴놓고 말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사과 딱 먹었지 너는 이제 죽을 존재야 이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결과로 너는 땅의 소산을 낼 것인데 그 소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일궈내는 모든 소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는 어디에도 못 쓰는 겁니다. 이건 다 불에 타서 땔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그 역사의 산물, 문명, 아무리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멋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또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어떤 존재를 더 높게 만드는 오늘 뉴스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스페이스X가 이제 시범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주 여행하는 그 비행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뭐 우주를 정복하는 인간의 어떤 위대함,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의 소산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이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의 역사학자는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파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것도 그래서 하와를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런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늘 그런 존재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뭡니까? 흙은 그냥 더스트예요. 먼지예요. 그냥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줄 테니까 살아라. 하지만 너희들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 그때가 이름에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살아가는, 그때의 완성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못 죽였어요. 짐승 이름 지어주고 어떻게 죽입니까? 잡아먹지도 못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럼 이 가죽옷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옷은 원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것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 제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희생 제사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그냥 내가 와서 해열제 좀 맞고 아빠가 와가지고 해열제 좀 맞고 야 나 오늘 힘생겼다 기분 좋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좋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드러나 그 죄가 복음으로만 덮일 수밖에 없구나. 그 복음의 은혜로만 덮일 수밖에 없고 가려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고 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인생의 준비를 하는 것이나 신앙적 행위로 준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심하게 준비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단으로 갈 듯 안 갈 듯, 그 다리 딱 걸쳐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종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혹합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약간 이단성이 좀 있어야 교회도 부흥해. 성도들 때리 잡아야지 좀 이렇게 부흥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다 잡혀 먹혀야 된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잡혀 먹혀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육이 다 잡혀 먹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한번 보시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들이 용사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자들 아닙니까? 용사,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명하게 치고 싶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사륵스입니다. 육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덮어버립니다. 육신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만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노아 8명 살아간 것이 믿음 지켜서 신앙 지켜서 살아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원래 다 죽는 것이에요. 다 죽는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작은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희망도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이에요. 60만 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온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게 그냥 범죄에서 어리석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했지만 구원한 사람들이 그냥 구원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은 다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 죽고 뉴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사실상 다 소멸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조금 의아한 표정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 설교를 좀 들어라. 왜냐하면 항상 우리 하진이가 걱정을 해요. 아빠 좀 막 그렇게 살지 마. 좀 몸 좀 챙기면서 살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걔 안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뭐 이렇게 몸 막 돌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죽이셔야지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막 못 돌리게 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그래 얘기하면 아빠는 밉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네가 아빠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아빠 설교를 들어야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지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몇 편을 듣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빠 설교를 들으니까 참 이해는 다 되는데 앞에 설교를 들으니까 슬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좋은 현상이다. 그럼 슬퍼야지. 이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자괴감으로 인해 슬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늘 하진이는 아빠와 함께 사는 나를 기대하거든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가족도 하나님 때문에 주신 거야. 하나님 알라고 가족 주신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가족끼리 지치고 뻗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인생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막 하고 싶은 욕망 못 이뤄가지고 실패하고 뭐 시험 떨어지가서 울고 하는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라고 달려왔던 것들이 다시 원금기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내 왜 이 인생 헛살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눈물 닦아주시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 기간도 필요해서 내가 그 기간 허락한 거야. 그러니 네 못 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 깨달았으면 됐어. 그거 깨달았으면 된 거지.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못 깨달은 사람 천지인데 너는 몇십 년 살면서 그거 깨달았잖아. 그러니 내가 네 눈물 닦아줄 테니까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삶은 진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면 1절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딱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미혹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귀, 사탄,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딱 잡혀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미혹치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다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끄집어서 무중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대적기도, 선포기도, 그 다음에 여리고 작전해가지고 땅 밟기, 악한 권세들이 지배하는 이 죄악의 땅에 우리가 땅 밟기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마귀 새끼가 판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건드리는데 마귀가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겠어요? 잽도 안 되는 마귀가 뭔 우리를 미혹하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9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의 천상에 이때 사탄도 이렇게 초대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 보고 왔니? 욥 괜찮지 않니? 너 욥 건드려 봤어? 괜찮지 않으니까 아유 무슨 하나님은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해주셔서 그렇죠. 내가 조금만 손보면은 욥도 확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좀 손 좀 봐봐라. 안 바뀔걸?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시키고 드러내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합니다. 욥이 진짜 그 시험에 안 넘어갈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약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시험에 넘어가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받고 가가지고 욥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에 가서 한 장, 두 장 지나고 3장에 가서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욥이고 인간이고 세상에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
이게 그 대표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요만큼 안 되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신앙인도 사단의 그 공격에는 아무도 못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욥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원복음 아시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이건 뭐냐면 무저갱이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박살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천년왕국이 어떤 시기라고요?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때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짓밟혀서 죽었어요. 지금 죽은 거에 진배 없는 무중에 갇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의 가치관 이건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늘 추구하는 그 선악과 이래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를 좋아하는 그 사상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마귀가 이렇게 엉덩이 툭툭툭 치가지고 올라가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염된 우리의 생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 죄인된 우리의 생각. 그걸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마귀가 지금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왕노릇하는 세계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 속에서 내가 진짜 돈 제일 많고 누구보다도 꼭대기에 먹이 사슬 최고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지휘하고 그들한테 막 돈 뿌리고 배고프냐 받아라 하면서 돈 뿌리고 돈지랄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고 가다가 누구 이렇게 힘들다면 가가지고 막 돈 쓰고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왕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일 높아지고 교회가 제일 왕성해져서 정말 모든 이 세상 삶 가운데에 탑이 되어서 대통령도 기독교인, 비서실장도 기독교인, 대기업도 기독교인,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전부 포진되어 있으면 이 세상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당시 홍수의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우리 육신이 다 뜯어먹히는 그러한 시간. 왕노릇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점점 없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때 내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육신의 때가 벗어지는구나.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시기, 그 기간, 그 때를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광야 기간 40년 동안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기간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육신의 모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놓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잠깐 놓이는 이유는 유대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알곡과 가라지를 확 바꿀 때가 있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안 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21장에 백보자 심판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옷을 입고는 못 올라가니까 아무리 빨아도 더러움이 지워지라니까 너 내가 준 옷 입고 있느냐? 네. 그래서 옷, 허벅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옷자락은 늘 은혜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그 옷자락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 신부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신부 삼아주겠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로 삼아 부모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우리 부모가 누구였다고요? 로마서 있잖아요. 마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뭐 결혼해가지고 부모 마음대로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자, 보십시오.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지만 율법이 탐심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가 탐심이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탐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탐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남들 다 짓밟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건 우리를 드러내는 마음이에요. 자기 높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탐심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탐심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낮아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 아무리 겸손을 하려고 해도 겸손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겸손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삐지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크게 돈 빚진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나쁜 놈 새끼. 내가 용서해 주는데 내 고마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심이 뭔가를 안 가르쳐주면 탐심이 뭔지도 몰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 천년왕국의 시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개씩 두 개씩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삶.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기름 부어져 새 생명 얻는 참된 중생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누리라고 첫째 부활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살라고 부활시키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그럴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틀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틀 안에서 기쁜 삶을 추구하기에 천년왕국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장막을 벗어버릴 때 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강도의 굴혈이 아닐 때 참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강도의 굴혈이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런 세상이 강도의 굴혈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앞에서 요한계시를 공부했던 배를 타고 장사하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배가 무엇까지 파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팝니다.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사상이 우리 교회에 차오를 때 우리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세상에 뭐 유명한 게 부럽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을 건데.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왕노릇, 왕자, 자녀, 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마음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뻥 뚫리기도 한 모든 인생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육신 다 맡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